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덧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로 좀 진정이 되고 머지않아 다시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했던 대로 처음 이제 믿음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예배에 관해서 어느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이기 전까지 어느 정도는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충분히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일들을,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면 충분히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정말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당했을 때 우리가 하늘이 내려 무너지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정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행동은 두 가지 정도랍니다. 처음에는 부정하는 거죠. 현실을 부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완전히 절망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넋을 놔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도 보면은 유다가 이렇게 멸망할 때에도 보면은 현실 부정을 하잖아요. 그 왕들도, 통치자들도 그런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잖아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바른 얘기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혼자였죠. 막 우물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것처럼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두려운 거죠. 그대로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무섭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 펼쳐진 현실을 딱 보고 마주하게 된 다음에 절망하고 낙심해서 이제는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그 기분에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라는 식으로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게 보통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말도 못하는 재난을 당했을 때 대하는 태도래요. 그래, 이번에 우리는 사실 그 정도 재난은 아니었잖아요. 썩 좋은 일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일들도, 그 모든 역사의 시간의 흐름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이 내 앞에 펼쳐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것도 아니고 당신의 일을 멈추신 것도 아니에요. 그는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셨을 때 나는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알리셨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저들은 나의 자녀가 되고, 저들은 나를 아버지라 부를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많은 선지서들에도 나타나는 게 이제 특별히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그 모습이 나옵니다. 막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오고, 그래서 거의 넋놓고 있는 것처럼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정말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계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막 알리게 계속 하세요. 멈추지 않고 당신의 일을 계속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일들,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일들,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운 그 교회를 정말 거룩한 교회로 다시 세워가는 일들, 이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계시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멈추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선하신 역사를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자들을 통해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을 찾고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옆에 나오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를, 그를 찾으시는 분에게 상 주시는 것을,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인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당신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을 때 그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그 사건들, 모든 일들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서 응답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바로 그겁니다. 그 예배, 그가 이루시고 또 이루실 일들, 그가 이루신 일들과 이루실 일들을 찬양하고 그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것,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예배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어느 자리에서 표현할 겁니까?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곳에나 가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다니고 찬송을 부르고 다닐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연약한 사람들 많고 환경이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기 전에 먼저 구별해 놓은 그 시간에, 그 첫 주에, 그 한 주의 첫날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돕는 은혜로 채워집니다. 그 생명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는 자들은 그 은혜, 돕는 은혜를 받게 돼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한 주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그 앞에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역 한글판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영과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따지자면 영과 진리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이 굉장히 분분연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게 뚜렷하게 어떻게 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이전에 많이 들었던 내용은 이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 내용이 이렇게 많이 들었죠. 그 내용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성령으로 예배해야 되고, 성령으로 예배할 때 참된 예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해야죠.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저 말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죠. 그래서 저거를 조금 이렇게 우리가 쉽게 소화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는 쉬운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심령으로,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마음으로, 세상 방식이 아니라 다른 어떤 제사의 방식이나 이방신 섬기는 방식으로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몰려서 하는 어떤 다른 종교의 행위들과는 구별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으로 시간을 구별해놓고 마음을 구별해서 정성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으로 구별하라는 겁니다. 구별돼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 공간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배해라. 그리고 진실함으로 예배해라는 건 정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성경에서 가장 경고하는 게 뭐냐면은 외식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람 앞에서는 외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을 보냐면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봐요. 네.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정직한 심령을 가감없이 그냥 다 놓고 다 드러내는 겁니다. 발가벗듯이 그 마음을 다 드러내고 잘못한 거, 추한 거, 부끄러운 거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러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내가 꾸며진 모습, 잘난 척하는 모습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 상한 심령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그 앞에 다 토해놓고 내놓을 수 있는 그 진실한 심령. 그래서 거룩한 마음, 거룩한 심령,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 거룩하게 구별된 그 심령과 진실하고 정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의 태도고 자세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놀라운 것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해요. 우리와 동역하길 원하십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의 메시지 또 위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자 경비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정직한 심령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그 앞에 서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최초의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고넬료의 사건이죠. 그리고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였어요. 그 앞에 예배하기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기를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최초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터져나가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한 사람의 사건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또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면 그런 예배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자 가장 기초 베이직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어디에서 믿음을 나타낼 거예요? 어떤 걸로 믿음을 증거할 겁니까? 거룩함과 진실한 심령으로 그 앞에 예배할 때, 내게 허락된 그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예배할 때 예배자로서 그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그 예배자를 찾아오시고 찾으시는, 또 그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는 이제는 군중 속에 숨겨져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속에 기둥 뒤에 숨어서 그냥 앉아있다가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각각의 심령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심령으로 서길 원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나타날 겁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내가 그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쓸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가 보여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